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비하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 다시 한번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위층의 하나인 총리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총리를 지내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선지자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세 일해라고 하는 것은 7일을 말하죠. 세 번이니까 21일 동안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11일부터 이제 세일의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고, 지금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관련된 좀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는 오륜교회에서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연합으로 하는 것은요. 그래서 2013년도에 한 100여 교회, 100여 교회도 안 되죠. 2014년도에 한 100여 교회, 2014년 5년도에 한 1000여 교회, 2016년도에 한 3000여 교회, 그리고 올해는 한 7000에서 한 8000 정도 교회가 연합으로 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사람이 7000명, 10,000명 모여도 큰 숫자인데요. 교회가 7000교회, 10,000교회가 모여서 기도회를 연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죠. 우리 여기에 관련된 우리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신혜입니다. 해마다 11월이면 오륜교회에서는 21일간의 기도행진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는데요. 오륜교회에서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와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기도회는 어떤 기도회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부흥했는지 그 역사를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1998년 12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 당시 성도 120여 명이 21일 동안 함께 기도했던 모습은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기도행진은 상가교회와 보성고등학교 강당을 거쳐 오륜비전센터에 이르게 되었고, 2013년 제16차 다니엘 기도회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륜교회를 넘어 한국교회를 섬기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38개 교회와 함께한 다니엘 기도회는 해마다 참여 교회들이 늘어나 이제는 3,000여 개의 교회와 함께하는 기도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1일간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교회의 진정한 연합 기도회로서 새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1998년이면 제가 아주 작은 어린아이였을 때인데요. 1998년에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오륜교회를 뛰어넘어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선물, 다니엘 기도회는 어떤 기도회이길래 성도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일까요? 함께 화면 보실까요? 한국교회와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21일간의 예배, 온전한 회복과 변화가 있는 21일간의 부흥,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3대 핵심 가치 아래 국내의 보석 같은 크리스천 리더들을 강사로 초청하고 한국교회 영성 있는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21일 동안 한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연합기도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이 땅의 영적 회복을 꿈꾸는 연합기도로서 전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곳곳 각 교회의 현장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하는 기도회입니다. 인터넷을 복음의 도구로 전 세계 어디서나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 생방송을 통해 현장감 있는 21일간의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신청한 모든 교회는 찬양과 말씀, 설교와 간증 등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포스터와 현수막, 기도회 진행에 필요한 홍보 패키지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 때 드려지는 사랑의 헌금을 통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고요. 또한 참여교회 중 일부를 선정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난 후에는 다니엘 기도회 서포터즈들의 지속적인 중보 기도와 오륜교회 교육 콘텐츠인 꿈미를 통해 한국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낌없는 섬김과 지원으로 동역할 것입니다. 매년 11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더 많은 한국교회와 해외교회 성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한 말씀을 듣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텐데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며 또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많은 한국교회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 이런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함께 만 교회 정도가 되는 그런 교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인터넷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회하고 하면은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작년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 찬양, 7시 반에 시작하면 30분 찬양, 그리고 1시간 말씀 듣고, 그리고 30분 우리 자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전체 한 2시간, 한 3시간 반 정도 하는 시간을 2시간 정도에 이렇게 줄여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정말로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니엘처럼 응답받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의지와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이 세일의 기도에서 응답받은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썼지만 우리 사회 역사책에는 페르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 시대에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 전쟁이 나는 거예요. 큰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꿈으로 그런 꿈을 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번민이 나겠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꿨다고. 꿈을 꿨는데 자기를 납치해 갔대요, 누가. 어쨌든 그런 꿈도 기억에 남으니까 저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상을 봤는데 큰 전쟁, 그런 전쟁의 환상을 보고 마음에 번민이 있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 환상을 보자마자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론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 다시 말해서 기도한 결과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성경을 펴시고 화면도 보지만 성경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21일째 되는 날, 그 마지막 날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환상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김형호 의원이라고 국회의장을 했던 분이죠.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어려움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이겨냈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국회의원 되는 분이요. 이 말씀을 성경을 읽는 중에 계속해서 읽고 다니면서 자기의 마음에 또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해서 평안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떨어지자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어가지고 요청을 이제 말씀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주와 싸우려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바사국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여러분 헬라를 만든 그런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서 싸우려니와.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것이 뭡니까? 그 환상은 뭐냐? 큰 전쟁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제는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 과정과 비결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2절만 먼저 읽죠.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때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봤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뭐를 했다고요?
새 이래 동안을 21일 동안을 슬퍼하면서 그 새 이래가 차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 기간을 정하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기간을 정하였다. 어떤 기도는요 평생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기도 기간을 정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환상을 봤을 때 그 너무 번민스럽고 이 큰 전쟁이 무슨 뜻인가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21일을 딱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잔치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총리로서 왕이 잔치를 베푸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긴 갑니다. 그럴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나 거기에 가서도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향수를 뿌리거나 기름을 바르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돌아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를 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에 날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TV를 금하고 그리고 심지어 기호식품을 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기간 동안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그 기도 주간 이런 일을 했는데요. 우리 1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작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추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없겠지요.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만 높이고 교만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가 밥상 밑에서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듯이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기간을 정해서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 기간은 영적 전쟁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바사국 군주가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바사의 나라의 고레스 왕이 막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 응답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영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 가정을 지배하는 악한 영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에 이사를 갔는데요, 그 잠자리가 안 좋아요. 그리고 밤만 되면은 창문에서 누가 쳐다봐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제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데,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악한 영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하루 동안 기도 응답이 되지 못하고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하는 순간, 물론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기도하는 순간 또 악한 영이 역사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은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천사들 중에서 군장이죠. 그가 와서 그 바사국의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서 그를 물리쳐서 길을 열어줘서 본인이
오게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세력이 그 기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온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마지막 날에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루하고 포기하고 이틀하고 포기하고 열흘하고 포기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 21일이 됐든 아니면 그날이 40일이 됐든 100일이 됐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제 경험상 보면은요, 하나님이 꼭 그 마지막에 응답을 하세요. 마지막에. 제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0번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1000번 기도 예물을 드리기 전까지 아무런 뭐 소식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1000번 딱 끝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드린 그 기도의 제목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장충당학교 부목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임지를 위해서, 담임 목회를 위해서 1000번제를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정말 1000번이 될 때까지. 그런데 1000번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청빙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기도 기간을. 평생 기도할 것은 평생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 기간을 정해서 그것이 예스가 되든 노가 됐든지 간에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두 번째로는요, 기도 기간을 아까 정했고요.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달으려 하여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깨달으려 하여. 환상을 보기는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21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도 제목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랬습니다. 내용이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 아들을 달라는 거야. 아들.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분명하게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의 부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은 나실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실인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한 기도 제목과 목적과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방송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물론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에게 거절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기도를 내가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기도 제목을 정하지 않아요. 기도 기간을 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요, 참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이 답답해요. 그러므로 기도 기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북핵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김정은이라고 하는 분과 사람과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참 서로 이렇게 하다가 둘 다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현장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동성애 문제,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나라 민족이 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이래로 성적인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지금 그 길로 대한민국이 들어설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 들어오면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월화수 동문대회를 했는데요, 새벽 설교를 부산에서 온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분이 부산 기독교연합회에 임원으로 일을 하면서 부산 동성애 반대 시민연합을 결성해서 일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하면서 자료를 하나 주더라고요. 인쇄물인데요, 거기에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방송실. 여기 보면은요, 참 아름다운 도시 부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 폐해에 대해서, 폐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오른쪽, 좀 위로 올리시고요. 좀 더 확대해 주시죠. 여기 보면은요,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이게 동성애자들이 하는 그 축제에서 공공연하게 내보내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해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도 다 옹호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올려주시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학문 섹스를 합니다.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게 에이즈의 모습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저렇게 돼요.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옆에는 노란색으로 된 건요, 참으로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시죠. 이것은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의 과자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팔아요. 사 먹게 합니다. 올려주시죠. 이거는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가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려주시죠. 이거는 남자들끼리 서로 키스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합법화되는 거예요. 합법화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소유자를 보호한다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느 날 내 딸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글로 쓴 거 한번 보여주시죠. 글로 위로 올려주시죠. 위로 올라가서 부산 밑으로 좀 위로 올려주세요. 부산 시민들과 어린 자녀들이 뻔히 보는 공공장소에서 남녀 성기 모양의 과자를 팔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행위 등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동성애자 축제입니다. 올려주시죠. 어떤 유명한 동성애자가 나는 남자 300명과 학문 선교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언론이 그것을 용기 있는 커밍아웃이라고 부추기는 현상은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지금 2018년 6월 30일 날 그거를 입법화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다음. 어떤 사람들은 내년 6월 30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차별을 당합니다. 오히려 동성애가 아닌 사람들이. 그리고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학문 선교를 강요하는 일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재할 수 없습니다. 에이즈가 급증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겠다고 와서 원해도 반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마치 기독교가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또 그렇게 비칠 수도 없어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협동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 한국적 사회 분위기가 동성애를 인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입법화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국가적인 문제, 교회 문제, 개인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금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은요, 국가에서나 또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마치 전 세계가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는 20개 안 됩니다. 그러나 아예 법으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그보다 3배가 더 많은 60여 개국입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세 번째로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합당한 장소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왜 건축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더 뜨겁게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우리가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적절한 시간에 핵심 멤버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5일 기도했는데요. 새벽 기도했는데 여기는 100일을 기도하더라고요. 100일 새벽 기도회. 교구별로 전체 나와가지고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특송도 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회는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100일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영적인 내공, 영적인 파워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100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끌고 가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일을 한 번도 아니고 매년마다 100일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정말 나라에 또는 교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TV 보는 시간만 줄여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다 끊지 않습니까? 내가 고3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고3을 겪어본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등록금이 나왔으면 빚을 내서라도 그 장학금을, 그 등록금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더 기도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도 응답받고 신수성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